뭐 이러저러 형편상 아니 우리가 이제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날 우리 다모임 정기법회를 진행하고 두 번째 토요일 날은 햇빛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번 달에는 형편상 정기법회를 한 주 미뤄서 오늘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형편상 서울 모임이 한 주 땡겨져 가지고 어제 서울을 갔다 왔어요. 그렇게 몰라 이제 내일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날 이제 부산불교 의사회 법회가 있는 날인데 아마 다른 연락 없으니 내일 법회를 하겠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간 이어서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이 공부를 또 동영상을 편집하고 정리해서 대중에게 전달하고 이런 일이 조금 좀 쉽지 않은 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정도의 좀 수고로움을 빼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래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다가 시간 되면 함께 법회를 운영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저는 어제 서울 갔다 왔습니다. 오늘 지금 법회 중이고 내일 또 법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참 힘들어. 이런 말씀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일 공부를 할 수 있다. 사실은 또 내일로 끝나는 건 아니야. 모레가 화요일이니까 우리 또 정해진 법회일이야.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건 잘 공부를 감당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한 것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으로 그래서 제각각 자기의 삶에서 오늘 공부해서 공부한 것이 오늘부터 내일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에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물론 여기서 전제가 되는 중요한 거 하나는 아무거나 배워 알고 실천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다행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스승,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제각각의 실천만 더해지면 불처님이 이끄는 그 행복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 라는 것은 참 고맙고 좋은 일이죠.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 반가운 시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 모임을 한 주 땡겨서 어저께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두 번째 토요일 날 서울을 가려고 보니까 그때부터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시간에 차표 구해가지고 다녀온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다모임 정기법회를 하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어느새 추석 명절이구나. 세월이 세상이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정말 특별하게 즐겁고 특별하게 풍요롭고 이런 개념은 지금 많이 없지만 그래도 설과 추석이라는 이 두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하는 데는 아마도 그 중심에는 가족이라는, 부모라는, 조상이라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아마도 뭐 함께 모여서 차례를 지내든 안 지내든 간에 설날, 추석 이 두 날 동안 우리가 뭐 살아계신 조상이든 돌아가신 조상이든 가족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서 우리의 그 어른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절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명절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그 의미를 부모님들 또 돌아가신 조상님들 이분들에 대해서 자손이 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하고 섬겨야 할까라는 주제를 좀 돌아보려고 해요. 사실 수사도 부부님 그거 살아계신 분이든 돌아가신 분이든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라고 할 때 한마디로 어떤 마음이어야 해요? 말하자면 그게 효라고 하는, 그지? 효도한다 라는 거가 사실은 조상님과 관련해서 우리 어른들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주제를 포괄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낳아준 분들, 나를 길러준 분들, 경에서는 낳아준 것보다도 키워주고 세상을 알려준 이쪽에도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나를 성장시켜준 이 은혜를 나를 낳아준 분들, 나를 낳아준 분들을 또 낳아준 분들 이렇게 연결돼서 보면 그게 조상이고 하나의 가계가 형성되는 거고 그럴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느냐라고 할 때 대답이 효라는 마음인 거죠. 효도. 자, 오늘은 제가 또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명절을 맞아가지고 이 명절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효라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요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 교재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이제 불교 안에서 이 효라고 하는 주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알리는 부부님, 네. 불교 안에 효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강하게 말하는 경우는 어떤 경이 있어요? 대답이 늦어. 이디가 부분이 뭐가 있지? 목련견. 그러니까 그래. 사실은 부모 운중경이 불교 신자로 살아갈 때에 효라고 하는 이 주제의 으뜸이죠. 부모 운중경. 그리고 이제 목련경 또 우란분경 이래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부모 운중경은 포괄적으로 부모의 은혜를 말하는 경이고 목련경, 우란분경은 목련존자의 일화로서 그 주제를 말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불교에서 효라는 주제를 말할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경이 이 두 개 경이다 라고 보면 타당하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분명함을 가지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걸리는 게 있죠. 부모 운증경, 목련경, 우란분경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경인지 제가 기억이 잘 없어요. 인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중국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모 은중경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부모 은중경은 부처님 가르침은 일단 아닌 거예요. 그 누군가가 부모의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대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면서 그 주인공을 부처님으로 내세운 거야. 그래서 뭐 부처님이 가다가 뼈무더기를 보고 절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 은중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아니다. 목련경, 우란분경은 요건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이 중국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백중이라고 하는 이 기념일 자체가 부처님의 삶에서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경이 불교에서 효를 말할 때 중심에 있는 경이기는 한데 한국 불교라고 하는 사실은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좀 배제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니까야,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 안에서 효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들을 모아보면 그게 효와 관련한 부처님 말씀 가르침이 되죠. 자, 오늘 제가 드린 교재가 주제의 확장 AN7, 그러니까 앙구타라 니까야에 속한 7번째 주제의 확장, 불교의 효였어요. 쭉 좀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효를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경은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겠지만 이 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효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성이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법을 설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니까야에 나타나는 효에 대한 가르침을 발췌하여 두 번의 대답 해피스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1. 대답 해피스님 210120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 불교는 관계의 시발의 측면에서 효를 강조하는데 여러 경이 산발적으로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잘 모셔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여 그 공덕이 크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니카야를 공부하면서 효라는 주제를 잘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야. 부처님이 이게 마음은 다 전생에서부터 연기해 온 거고 연기된 시기의 윤회 이래 하니까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특별한가? 라고 해서 강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꼼꼼하게 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개의 경들이 부처님이 이런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효라고 하는 이런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말씀하시는 경들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평등한 신품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방법은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도록 안내하는 것인데 믿음, 오계, 보시, 지혜를 갖추도록 부추기는 일입니다. 부모님한테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사시게 하고 맛있는 거 드시게 하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병이 들면 치료해드리고 하는 거 다 중요한 효도의
방법이지만 사실은 이런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것에서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요거는 그 부모님이 이 몸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근데 어느새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 라는 이 시점이 되면 부모님이 이미 늙은 거야. 늙어서 자식들의 봉양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와 약품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 라는 거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부모님도 내가 전생에서 죽어서 부모님의 자식으로 윤회해 왔듯이 우리 부모님도 또 몸이 무너져 죽으면 돌아가신 다음에는 또 어딘가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이어지는 삶에서도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이런 방법을 부모님 스스로 확보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의식주와 약품에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 대표적으로 보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얻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잖아. 또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방법으로도 나오는 거고, 이제 다양하게 중생 인간으로의 삶에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게 이끄는 그런 힘이 바로 요 네 가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와 약품을 통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믿음과 계와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런 법을 갖추지 못하셨다면 부모님을 부추겨 가지고 그런 네 가지 법을 가진 삶을 사시도록 그렇게 이끌어 드리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평등한 신품이죠. 한편 효에 대한 입장은 입양에 대한 입장으로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부모님의 의미를 낳는 데에 두지 않고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 주는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든 가슴으로 품은 자식이든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 자식된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불교가 사회 현상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입양이라고 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입장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이 주제를 말할 때 왜 부모님이 귀하냐라고 하면 낳아주셨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없다고, 낳아주셨다라는 말은 빠지면서 오히려 돌보고 양육하고 세상을 가르치는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죠. 요새 그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죠. 정말 볼 때마다 좀 뭉클하게 하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광고의 첫 마디로 어떤 젊은이가 그렇게 말을 해. 가족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낳는 방법, 또는 제왕절개라는 말을 하더라고. 제왕절개해서 자식을 얻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가슴으로 낳는 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하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슴으로 낳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한 거야. 근데 입양할 당시에 이 아이가 입양해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이 아이는 걷지 못합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걷게 하리라. 그러면서 바지를 딱 걷어 올리는데 양쪽 다리가 다 의족인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은 그 어머니의 돌보고 기르는 이심에 의해서 3,700 고지의 산으로 흐고 또 마라톤 풀코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 10km였네. 그런 그 10km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있었는 거야. 그게 어머니가 자기를 가슴으로 낳아가지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이 아이는 걷지 못합니다 라고 의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아이를 걷게 하겠다 하고 사랑으로 키워낸 이런 동영상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참 특별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입양에 대한 불교의 입장. 불교는 입양을 긍정한다.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답. 그러니까 대답 해피스님 210507 어버이날 불교의 효. 인간들의 삶에서 효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효는 중시되고 있습니까? 불교는 개인의 삶의 완성을 지향하지만 삶의 완성이 관계의 완성을 포괄한다는 이해의 측면,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에서 최근접의 관계인 가족 관계의 완성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효는 큰 비중을 가지는 덕목입니다. 먼저 꾀짜 삭게 빠머다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용례 가운데 효와 관련된 4개의 경을 소개하였는데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아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범천이고 이전의 스승이고 이전의 신들이며 공양받을 만한 분이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바른 실천은 부처님의 제자에 대한 바른 실천만큼이나 삶을 보호하고 공덕을 쌓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머니 공양경, 범천과 함께하는 경, 파워풍경 2번, 범천경 4개의 경 소개했고요. 한편 디가니카야 30일 신갈라경은 가족이 보호되고 안온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기 위해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방법과 부모가 자식을 연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자식은 5가지 조건에 의해 동적인 부모를 섬겨야 한다. 요 신갈라경 우리 한역되기로는 육방예경이라고 한역된 경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상하로 예경하는 이제 요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동쪽 방향이 부모 자식의 관계 이렇게 설명되죠. 나는 하인처럼 그분들을 위해 봉양할 것이다. 그분들을 위해 의무를 행할 것이다. 가문의 대를 유지할 것이다. 계승된 것을 실천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고시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아들에 의해 섬겨진 동적인 부모는 5가지 조건으로 자식을 연민한다. 나쁜 일을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을 안내하고 기술을 배우게 하고 어울리는 아내를 맺어주고 때가 되면 유산을 물려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아들에 의해 섬겨진 동적인 부모는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자식을 연민한다. 이렇게 그 동쪽은 보호되고 안온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또한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갚기 어렵다고 말하는 평등한 신품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으뜸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믿음, 오개, 보시, 지혜를 갖추지 못한 부모님에게 이 4가지를 갖추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3. 이 외에 효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발견되는 대로 이 자리에 소개한 뒤 나중에 이 주제를 완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발견한 경이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45번 현명한 자 경. 현명한 자 경은 현명한 사람, 고결한 사람에 의해 선언된 3가지로 1. 보시, 2. 출가, 3.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공덕행의 출발로서의 보시와 범행의 실천을 위한 출가의 비중과 대등하게 부모를 섬김, 즉 효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불교는 효를 매우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고 공덕이 되는 거야. 출가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크고 공덕이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인용한 경들이 있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평정한 신품경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독송집에서 같이 읽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어머니 봉양경. 사와티에서 설해짐, 그때 어머니를 봉양하는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저는 법답게 음식을 구합니다. 법답게 음식을 구한 뒤 부모를 봉양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이렇게 행하는 저는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까? 바라문이니까 자기대로의 종교적인 이런 이제 해야 할 바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바라문으로서 할 바를 하는 겁니까? 바라문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죠. 분명히 바라문이요, 이렇게 행하는 그대는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법답게 음식을 구하고 법답게 음식을 구한 뒤 부모를 봉양하는 그는 많은 공덕을 쌓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법답게 봉양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 그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한다, 효도한다라는 이게 하늘로 이끄는 공덕행인 거야. 우리가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2가지 공덕행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이게 기본적인 제가자의 삶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부모님을 봉양한다, 효도한다라는 게 보시하고 오계를 지닌 삶처럼 나를 하늘로 이끈다. 공덕행이다, 이런 얘기죠. 놓치면 안 되죠. 자, 이래서 이제 그 바라문이 기의해서 제가 신자가 돼요. 자, 넘어갑니다. 3번, 범천과 함께한 경. 비구들이요,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범천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이전의 스승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공양받을 만한 자와 함께하는 가문이다. 비구들이요, 여기서 범천이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이전의 스승이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공양받을 만한 자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모는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한다. 여기서도 보면 낳아주고라는 표현이 없어요. 거기에 아주 특별하게 봐야 해요. 부모는 범천이라고, 이전의 스승이라고 불린다. 자식들에게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연민한다.
그러므로 현자들은 음식과 마실 것과 옷과 침상을 갖추고 몸을 문질러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발 씻겨 드리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역시 하늘에서 기뻐한다, 하늘에 깨어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명한 자격입니다. 요거 이제 조금 전에 새로 발견한 그거였죠. 비구들이요, 현명한 사람에 의해 선언되고 고결한 사람에 의해 선언된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보시는 현명한 사람에 의해 선언되고 고결한 사람에 의해 선언된 것이다. 비구들이요, 출가는 현명한 사람에 의해 선언되고 고결한 사람에 의해 선언된 것이다. 비구들이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 현명한 사람에 의해 선언되고 고결한 사람에 의해 선언된 것이다. 이런 세 가지가 비구들이요, 현명한 사람에 의해 선언되고 고결한 사람에 의해 선언된 것이다. 해치지 않고 자제하고 길든 거룩한 사람은 알려진 보시, 부모를 섬김, 끊임없이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게 해야 하는 이런 경우들에 대한 성스러운 봄을 갖춘 현명한 사람은 안전한 세상에서 산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 파업승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요, 네 가지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요, 어머니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비구들이요, 열애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비구들이요, 열애의 제자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요, 네 가지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요, 어머니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비구들이요, 열애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비구들이요, 열애의 제자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자, 여기서 보면 어머니, 아버지를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하고 대등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바른 실천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바른 실천이 무엇일까?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바른 실천은 무엇일까?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바른 실천은 무엇일까? 라는 게 좀 차이는 있겠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실천을 한다는 거하고 부처님에 대한 바른 실천,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바른 실천, 그게 행위 자체가 같지는 않을 거예요. 바르게 실천한다는 게
그 얘기까지는 지금 생략하고, 그러나 어쨌든 바르게 실천한다라는 것에서 그 비중을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만큼이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렇게 중시하는, 이걸 볼 수 있죠. 아소카 부부님 어머니 아버지 계시죠? 저기 수차토 부모님 저기 아버님은 그 옛날 결혼하는 그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니는? 예,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안 계시네. 예. 그러면 아소카 부부님 말고 엄마 아버지 있는 사람? 아소카 부부님 좋겠다. 살아계실 때 그분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일,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나? 오늘 내가 뭐 우리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 법회 바칠 때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나중에 우리가 잔우선이경 공부하고 또 다시 하기로 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직접적이다. 아소카 부부님, 축하드리고 잘 하셔요.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정말 세상 자식들이 아소카 부부님이 당신 부모님 생각하고 찾아뵙고 모시고 하는 만큼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참 많이 평화로울 것 같아. 부모님도 부처님도 잘 섬기지만 부모님도 잘 섬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이제 어떻게 아소카 부부님 빼고 우리는 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없어. 이게 좀 늙었다는 얘기야 어느새. 네, 그래도 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생각하고요. 자, 밑에 계속 보면 어머니, 아버지, 열애 정등가 그의 제자에게 삿된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은 많은 악덕을 쌓는다. 부모님에게 비법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죽은 뒤에는 불행한 곳에 간다. 어머니, 아버지, 열애 정등가 그의 제자에게 바른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부모님에게 법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효를 말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이렇게 죽은 뒤에 하늘에서 기뻐한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 공덕이 하늘로 이끈다. 이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자, 마지막 하나 경 더 볼까요? 6번째 경 범천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범천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이전의 스승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이전의 신들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공양받을 만한 자와 함께하는 가문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범천이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이전의 스승이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이전의 신들이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이전의 신들이란 공양받을 만한 자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모는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한다. 부모는 범천이라고 이전의 스승이라고 불린다. 자식들에게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연민한다. 그러므로 현자들은 음식과 마실 것과 옷과 침상을 갖추고 몸을 문질러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발 씻겨 드리며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좀 비슷한 대목들이 많죠? 자, 이렇게 같은데 하나는 이전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같은데요. 그래. 이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조금씩 확장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서 그렇죠.
자,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효를 주제로 하는 경들을 이렇게 모아서 오늘 한몫 다 좀 살펴봤거든요. 명절 맞아서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나 돌아가신 부모 모두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고, 자, 독성집 보겠습니다. 음, 362쪽입니다. 네, 362쪽 평등한 신품. 비구들이여, 나는 두 사람에게 쉽게 보상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어떤 두 사람에게인가?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비구들이여, 100년의 수명을 가지고 100년을 사는 사람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두 분에게 향수를 뿌려드리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사지를 주물러 드리면서 모신다고 해도, 그리고 두 분이 거기 어깨 위에서 똥 오줌을 싼다고 해도, 그러나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행한 바거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붉은 보석으로 가득한 이 대지의 통치권을 가진 왕위에 모신다고 해도, 그러나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행한 바거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하고 확보하게 한다. 계를 경시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계를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하고 확고하게 한다. 인색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보시를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하고 확고하게 한다.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지혜를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하고 확고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행한 바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보상이 된다.